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 56명의 캄보디아 선교단과 함께 캄보디아 하계 단계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5년 전부터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렇게 매년 다녀오게 되었으니까 참 많은 횟수가 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선교사 집회를 가지게 돼서 식구까지 한 50여 명 좀 넘게 이와 같이 모여서 선교사 집회를 했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끝나고 올해까지만 3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그 바탄방, 캄보디아 바탄방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두 달에 한 번씩 모일 수 있도록 모든 모임비를 저희가 후원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한 50명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주의를 도모하도록 같이 저희가 기도를 하고 힘을 썼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을 쓴 결과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정광수 선교사님 혼자 분당중앙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하계 선교회 때 대표적인 쌀을 나눔 행사가 있는데 2,000 가정을 초청해서 저희가 쌀을 20몇 킬로씩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행사인데 정광수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온 분들은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분의 19, 약 95%는 각각 다른 선교사님의 사역지에서 초청돼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이 5개 마을 정도를 이렇게 사역지로 정해서 하신다고 하면 한 100군데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정선교사님 사역지도 일단은 그 바탄방시 안에 있는 정선교사님 그 사역본부에서 차로 1시간씩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도로를 가서 가는 지역에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의 사역지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곳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분당중앙교회 사역이 아니라 바탄방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모임이 돼서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구대회를 해도 저에게 2년마다 한 번씩은 바탄방 도지사 분당중앙교회 공동 축구대회가 열리게 되고 2년에 한 번은 저희 분당중앙교회 단독으로 열게 되는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데 그 20분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선수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그냥 마을 축구하는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 그 뜨거운 낮에 그렇게 뛸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그런 정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0%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70%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원칙을 정해놔서 그 70%를 교회 다니는 분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대 하면 도지사가 개회식 때, 폐회식 때 와서 격려도 하고 또 저희와 같이 또 이렇게 우승컵도 수여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의료사역, 임용사역, 어린이사역, 공중보건, 교육사역 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그 분야별로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목요일이 있습니다. 원래 월요일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하면 화요일날 새벽에 출발해서 그 프놈펜에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또 왜냐하면 원래는 그냥 빨리 달리면 5시간에도 갈 수 있는데 요즘은 전보다는 자동차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달구지도 가고 오토바이도 가고 경운기도 가고 다 함께 그 단선으로 된 도로를 그렇게 함께 가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심할 때는 7시간도 가야 되거든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300km니까 키로수는 300km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화요일날 새벽에 출발해서 낮에 도착하면 숙소로 가지 않고 바로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저녁 때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첫 번째 기도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일정 의논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토요일 날 오전까지 사역을 하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목요일은 저희가 여러 해 전부터 도지사와 합동으로 행사로서 저희가 쌀 나눠주는 이와 같은 행사랍니다. 공식 명칭은 캄보디아 한국 합동
문화 공연 및 쌀 나눔 사랑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문화 공연을 해요. 그래서 캄보디아 측에서 그 도립무용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우리는 한국을 대표해서 분당중앙교회 가무단이 우리의 실력으로, 그러나 또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아주 연습 한 2달 전부터는 대단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매년 이 프로그램 바꾸고 또 의상도 바꾸고 해서 그분들이 매년 보는 게 다른 모습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또 사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활발하게 또 공연도 하고 하니까 그분들에게는 2시간의 시간입니다. 모든 행사 끝마치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랜만에 말하자면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같이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그 20개의 지역, 그렇지만 마을별로는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쌀을 나눠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그 쌀이 이제 20kg짜리면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들어도 무거워요. 그래서 한 10kg로 하면 들고 가기 좋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무거워도 그걸 가져가면 한 달 동안은 온 식구들이 이렇게 음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그 먼 데도 가져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이런 방법을 미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문화행사입니다. 그리고 행정행사고요. 도지사가 주관하고 우리 분당중앙교회가 협찬 및 공동해서 가지는 행사인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거기 이제 도지사니까 그분들은 주권국가의 그 도행정을 맡는 책임자들이에요. 공부도 다 한 분들이고, 그리고 또 다녀보신 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30명에서 40명 정도는 수행원들이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따지면 그 프레스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그 내용들이 그 텔레비나 신문이나 모든 데 보도가 돼요. 저거 여기 사진에 보면 옆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딱 그 스마트폰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날 행사가 거기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하는 거를 제가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행사인데, 작년까지는 이제 오면 도지사 치적에 대해서 한 7, 8분 정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사회자가.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가서 인사말하고 도지사가 인사하고 그 다음에 공연하고 그 다음에 쌀을 나눠드리고, 이제 이런 순서로 2시간이 내내 같이 진행됩니다. 맨 마지막 순서로 저 도지사가 이제 쌀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준비된 나머지 행사들이 그 나눔의 행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한 가지 프로그램이 추가됐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저 이렇게 복음을 우회적으로 전하는 인사말을 했는데, 따로 그 인사말 말고 따로 말하자면 설교를 하는 시간이 부여된 거죠.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오랜 관계 속에서 거절을 못했는지 저희에게 허락을 해서 저희가 이왕 복음을 전할 바에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 결신을 시켰어요. 결신을 시키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했는데, 나중에 뒤에 계신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좀 출렁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분위기가 이 뒤에 강단에 앉아, 이쪽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선교사들하고 앉아 있고, 이쪽에는 각 도 행정관료들하고 군부대 책임자, 경찰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거든요. 근데 조금 느낌상으로 출렁하더라 그러다.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도지사가 나가서 이제 제가 그 복음을 전파하고 일어나서 다 결심까지도 다 했거든요. 또 기도하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도지사가 나가서 그래, 나는 불교 신자다. 제 옆에서 통역이 앉아서 계속 그 연설하는 걸 통역을 해줬거든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인 분당중앙교회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매년 빠지지 않고 사랑의 행사를 해줘서 쌀을 나눠주고 행사를 해서 참 고맙다. 이렇게 그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멘트들 또 진행하고, 굉장히 길어요. 하여간 원래 그 멘트는. 원래 어떤 만찬 모임에도 그 만찬에 초대를 받은 책임자가 얘기할 땐 적어도 인사말이 30분은 넘습니다. 어떤 저녁이라도 그래요. 어떤 식사라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 2분이나 3분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은 30분 이상해요. 근데 그게 관례라네요.
그게 관라돼야 또 누가 또 이렇게 오래 해야 그분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문화니까 우리는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진보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잘 또 그 일들을 진행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식적, 근데 이게 행정 행사입니다. 이게 행정 행사예요. 선교 집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합동 문화 공연 및 쌀을 나눠주는 행정 행사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거기는 거의 불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도지사가 나와서 나는 불교 신자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내년에도 진행되면 한 번 하면 능력이고 두 번 하면 정례가 되잖아요. 다음에 도지사가 몇 년 있다 바뀐다 하더라도 전에 있었던 행사를 도지사가 함부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정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돌아와서 우리는 세게 기도했어요. 도지사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아주 세게 기도했거든요. 전에 거기 부도지사가 몇 분 있습니다. 한국처럼 무슨 정무 1부시장 부도지사 이 부도지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적십자사 총재를 같이 하고 있는 부도지사였어요. 작년 재작년 저희를 수행해 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물론 거기는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PhD 학위도 가지고 있고 적십자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사람인데 저희 하는 행사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어떤 마을로 선교 행사를 갈 때 자기가 직접 따라와서 제가 설교하면 자기는 거기서 또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소개도 해주고 연설을 하고 쭉 가는 데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저희의 모든 편의를 봐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도지사 정도가 같이 수행하면 또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지사는 아니라도 그래도 자기 직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늘 해줘서 저희는 속으로 그분이 도지사가 됐으면 하고 바랬었는데 안타깝게 작년에 이제 새 도지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분이 도지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도지사도 장수어팔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도지사였었는데 굉장히 우호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이렇게 도지사가 되면서 저에게 이런 일을 또 이렇게 열어주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비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정광수 형사님 본부로 쓰고 있는 그 건물,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본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이 도지사의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이 사람이 도지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몇 년 전에는 도지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본부로 쓴 지는 여러 해가 지났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분이 자기 건물이니까 이렇게 임대를 했겠죠. 근데 이분이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수 형사가 좀 더 편해졌겠죠. 얘기는 안 해도 좀 더 편해졌겠죠. 근데 그러시다 그러더라. 아무리 도지사가 되니까 좀 자리를 또 이렇게 존대해 줘야 되니까 오히려 부탁할 것도 더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오히려 괜히 도지사가 아닐 때는 이러저런 부탁도 할 수 있었는데 도지사가 되고 보니까 더 부탁하긴 어렵더라. 그러나 그게 또 백그라운드가 되잖아요. 좋은 관계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력하게 기도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복음 전도하는 게 정례화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 1,000몇백 명, 2,000명 가까운 다 따지면 실제는 2,000명인데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듣고 다 일어나서 결신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한다는 게 이 전체가 그 뒤에 앉은 사람 대부분이 다 이쪽 반쪽에 앉은 사람 불교 신자일 거거든요. 이게 출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올해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예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근데 내년에도 어쨌든 노라고 얘기 못해서 예스라고 된다면 이제 그건 정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탄방에서 우리 정성 교사님이 이제 파송된 지 10년이 돼서 이렇게 의료 선교 하시고 또 그다음에 복음 전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코이카와 연락돼서 NGO 활동도 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요. 저희가 처음부터 목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 혼자의 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 교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냥 두지 않고 조금 있어서 관계가 생긴 다음에 거기 도지사 일행과 관료 일행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비용으로 저희가 3천만 원 들었어요. 그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은 거죠. 그래서 여기 삼성동에 있는 컨티넨탈 호텔에 일주일을 묵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삼성전자나 뭐 이게 현대조선이나 아니면 가볼 수 있는 이런 산업체 시설, 그 다음에 그분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현장이나 행정관청이나 또 이런 데를 다 시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백화점이나 또 여기 또 이마트를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쇼핑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보고 싶은 데를 또 이렇게 다 가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 중요한 코드는 뭐냐 하면 부부를 같이 초청했습니다. 이분들이 세계 안 가본 데가 없는 분들이에요. 거기서는 최고 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못 와봤어. 한국은 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었겠죠, 그분들로서는. 그러니까 안 와본 데니까 한국을 초청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인을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지만 캄보디아는 모계 사회입니다. 도지사도 무조건 들어야 되는 사람이 도지사의 아내야. 한국은 안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예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가정의 모든 결정권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공식적인 행사니까 주로 남자들만 갔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이 딱 안 간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부부를 초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죠. 그러니까 이제 다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 다음부터, 그 전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 관청의 문턱이 얕아진 거예요. 저희 정선교사뿐 아니라 선교사라는 분들의 관청 출입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초기에 선교가 들어올 때 두 가지 트랙을 가졌잖아요. 하나는 왕실에 접근해서 이와 같은 왕이나 왕비나 이와 같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분들에게 우호적으로 해서 학교 부지를 이와 같이 또 하사받아서 거기다 학교들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낮은 계층에 들어가서 그 밑바닥부터 가장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체 사회구조에서는 외곽부터 투자하고 그리고 멀리 보고 이와 같이 무리에 던지는 것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선교사만 보내놓고 그냥 가서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우리가 다져드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한 분의 선교사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선교사들의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기쁜 게요. 거기 있는 약 2,000명 가까운 이런 분들이 정성회사님 사역지가 아니라 각각의 사역지에서 오신 거예요. 정성회사님은 20분의 1이에요. 20분의 1입니다. 20몇 분의 1인지 20분 정도 1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두가 하나같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선교사 집회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선교사들 그 만찬 초청을 했는데 한 52분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와서 다 같이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선교사님들 가족이 오는데 선교사님 눈이 이렇게 시뻘개요. 그래서 뭐 제가 2년이나 집회인도 했으니까 다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댕기열로 고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사모 선교사님도 그렇고 애들도 4명이 댕기열에 다 걸렸다. 이 댕기열은 치사율이 높습니다. 치사율이 높아요. 댕기열은 이 뭐 말라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광성 의사 그 얘기 들으니까 혈소판이 갑자기 이렇게 없어지게 돼서 이게 피가 툭툭툭 터진다네요. 그래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대요. 한국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농축된 혈소판을 계속해서 투입해서 수치를 높이면 되는데 캄보디아는 그런 게 없대요. 그리고 태국으로 넘어가서 치료를 받으면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은 든대요. 태국 얼마 전에도 선교사님 한 분 갑자기 쓰는데 한국으로 이송하는 형편이 못 되고 얼른 태국으로 옮겼는데 병원비만 1억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또 한국으로 이송할 만한 정도가 안 되고 너무 심하니까 상태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정말 그래도 잘 대처를 하면 그건 뭐 다른 약도 없고 순간 대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뭐 아프기는 해도 절대 우리 선교단원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한국에 왔으니까. 근데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절대 댕기열은 안 걸립니다. 잠복 기간이 최소 한 주일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그 모기가 물어서 병이 일어나면 최소한 한 주에서 뭐 몇 주까지는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가서 아픈 거니까 한국에는 아프기는 해도 대처는 되니까 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아픈 것도 있는가라고 느꼈다 그러더라.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선교사의 훈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선교사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댕기율에 걸린 이와 같은 비율이 있다고 하더라. 정선교사님도 한 번 걸렸었다 그러더라. 근데 대처를 잘 해서 넘어갔지 정말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거기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야. 거길 버리고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거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고 또 시니어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혹은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의 삶이 이제 딱 시니어가 됐을 때 내 인생 다시 살겠다 생각해서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거기 가서 학교도 세우고 기숙사도 세우고 또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꽤 몇 분 되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젊어서부터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또 거기서 오래되신 분. 저희가 15년 전에는 밭단방에 선교사가 6가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밭단방의 선교사가 한 20여 가정, 한 30가정 정도 못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데까지 하면 훨씬 더 숫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캄보디아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미개발 국가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요. 그런 가운데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큰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선교단원들이 다 마치고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이 오늘 보니까 아침에 도착해서 사흘에서 비빔밥을 먹었대요. 근데 안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밥 잘 먹으면 건강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 건강하게 갖고 와서 기도해드리고 2부 예배다 참석하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에는 선교 가면 막 몇 명씩 들어놓드린 걸 맞고 그랬어요. 선교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막 그 아침에 모여서 율동공원도 뛰고 뭐 이런 체력 훈련도 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픈 사람도 하나도 없이 누워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이 밤에는 좀 누워있지만 낮에는 누워있는 사람 없이 모두가 가서 이렇게 기쁨으로 선교 활동하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56명의 선교사원들이 잘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내년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죽도록 못 오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자,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끝까지 하면 뭔가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자, 따라서 합니다. 꾸준히 끝까지. 꾸준히 끝까지. 그래요.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 뭐 보건국 직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보건국 직원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는 또 따로 각각 그런 모임들을 가지잖아요. 뭐 보건국 직원이다 아니면은 뭐 도지사 뭐 이런 관료들과 같이 또 그다음에 또 어떤 뭐 각 지역의 모든 책임 맡은 사람들 또 뭐 늘 이렇게 가면은 그분들을 따로 만나서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최대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주변을 다지는 일들을 저희 교회가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이 다 낯이 익어요. 몇 년째 만나고 있잖아요. 몇 년째 만나고 있으니까 낯이 익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서도 서로 반갑게 안부 묻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끝까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5년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이번에는 그게 그냥 선교 집회면 괜찮아요. 선교 집회면 괜찮은데 그 도 공식 행사야. 굉장히 많은 세레모니가 그 도지사의 자기 치적을 왜냐하면 자기 도민이 2,000명이나 모여 있잖아요. 거기 그 광장에 그 아침부터 해갖고 다 그늘막까지 다 쳐서 완벽한 행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비가 와도 다 막을 수 있게 한데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까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도지사가 교인이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불교 신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기독교인 분당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매년 와주어서 참 감사하다. 물론 정치적인 멘트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는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언제든지 마음을 강력하게 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동력이 우리들에게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슴을 늘 덮이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엔 새로운 믿음의 능력과 힘이 우리들에게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번영했던 상업 무역 도시였어요. 가장 물질적으로 번화했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화려했으며 또 문화의 발달과 관계가 상당히 활발했던 이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발달된 문화와 그리고 풍족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치스러웠던 모든 행적,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고린디안 문양이라고 배웠잖아요. 고린디안식.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났던 그와 같은 문화적으로도 발달됐던 이와 같은 도시죠. 그런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발달되고 물질적으로 편안할수록 따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퇴폐적인 삶의 어두운 면이었어요.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 그것으로 말미암아 퇴폐 속에 빠져들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였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파쇄내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이 그대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남색이 있었다라고 가슴 아파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각각 파벌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각각 다 흩어져 있던 이와 같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있는데 거미줄이 가득해요. 모든 찌꺼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1장 초반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더럽혀진 교회에서 이거는 저주받아 없어져야 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즉 거미줄 다 거두고 깨끗이 청소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야 될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면모죠. 그리고 그 교회의 거미줄과 모든 찌꺼기들을 어떻게 씻어내는가에 길로서 바로 십자가의 도를 초반부터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 실제적인 해법을 열어간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각각 폐해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하여 정케할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이 고린도 전서 특별히 1장 부분에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완벽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또 혼미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것을 씻어 깨끗게 하시고 모든 거미줄 거두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로 반드시 세워 가시는 거죠. 완벽해서 교회가 아니라 부끄럽고 때로는 무기력해도 그것을 씻고 성령으로 새롭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혼란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설파했던 복음에도 십자가의 도와 진리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값을 씻은 인생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은 하나님과 연합이었고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곧 생명을 부여받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역사죠. 그와 같은 십자가의 도, 하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인간을 구원해 내신 이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란 말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도저히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미련한데 왜 누구에게는 능력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미련해서 믿지 못할 십자가 복음의 도를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큰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논리를 능가하는 더 높은 수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 말 뜻은 무엇인가요? 그들을 다 눈을 가리어서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진리와 총명과 지혜 수준으로는 이 더 높은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선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높은 수준의 수학을 배우지 않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고등학생 때 배우는 함수나 아니면 미분이나 적분을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서 하는 지혜, 지식, 변론,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논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와 같은 논리를 그들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인데 어떤 사람은 그 도를 들으니까 마음에 받아지고 정말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죠?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도지사나 그 관료나 이분들을 다 그 7가정을 그 이렇게 부부별로 14명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굉장히 교회 우호적이 된 거죠. 우리 교회도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고 가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저희 정선교사님뿐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도 관청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쉬운 거야. 친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여 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로 어찌 하나님의 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도로 보니까 도저히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들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설전에서 지고 전도에서 승리하라. 변론에서 지고 전도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누구를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이겨봐야 그들이 말씀에 승복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 내가 지금 논리가 딸리고 지식이 딸려서 당신의 지식과 언변은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논리에서 지고 언변에서 졌다고 해도 돌아서면서 그래도 그 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야 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해지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전도하니까 말이 돼. 무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 아니 그래서 그걸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셨어? 그걸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생명을 회복하는 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이게 무슨 논리야?
이런 미련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들에게 던져놓고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설득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 8번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던진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고 이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늘의 큰 능력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은 복음과 구원은 우리의 요구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해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2절에서 4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찾는 실증주의자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논리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실증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지식이 되고 지식이 지혜가 되는 이와 같은 논리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이는 논리적인 실증과 그리고 논리적인 지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까지 구축한 지혜에 근거한 논리의 구조 속에서 소위 말하는 외부 정보, 소위 말하는 생각의 구조를 바꿀 만한 어떤 사실을 전해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실증과 그것이 반드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로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다시 갑니다. 초등학교 아까 2학년인데 1학년 높여봅시다. 3학년에게 5만 원짜리 돈 한 장하고 여기 100억 원짜리 수표를 하나 넣고 용돈이다. 이 100억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야. 너 어떤 거 가질래? 그럼 어떤 거 가지겠다 그러겠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5만 원 가지겠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증적으로 이 아이의 지혜 범위 내에서 5만 원은 큰 돈이에요. 100억 원은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100억 원이 뭐야? 100억 원 가지고 뭐 빵 사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100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겠냐? 본 적도 없어요. 설사 100억 원이 정말 큰 돈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시다. 아주 똑똑한 아이라서 그 아이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100억 원 가져가야지. 빵을 뭐 그냥 공장채로 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어요. 이거는 100억 원짜리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장난감 종이에 불과해. 그걸 실제 100억 원 가치를 수 있는 진짜 수표라고 믿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내가 어린애인데 무슨 100억 원짜리 수표를 주겠어. 당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제한된 논리 구조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설복한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100억 원 큰 돈이야. 정말 큰 돈이야. 나는 믿어. 그래도 그에게 그걸 선택하겠느냐고요. 자기는 체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논리 구조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뿌려놓고 그 뿌려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실증주의, 헬라는 지혜를 구하는 논리주의자지만 그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인간이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야. 어디 나를 한번 믿게 해봐. 나를 설득시켜봐. 나를 믿게 하고 설득시키면 내가 믿을게. 이건 근본적으로 틀린 구조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미적분을 풀 수 있겠습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풀려면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혀 수준이 다르니까 이거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인생에게 너무 분수가 높게 큰 은총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또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자산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 대한 자비입니다. 이것이 부인되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탕자도 돌아왔고 요나도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다윗도 돌아왔고 아브라함도 돌아왔고 심지어는 야곱도 돌아왔고 심지어는 요셉까지도 참 이렇게 앞뒤 구별 못하더니 요셉이 나중에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잖아요. 당신도 나를 팔아넘겼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는 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형들을 이용해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본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채색 옷 입고 형들 앞에서 으스대던 이와 같은 요셉이 이와 같이 커진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왕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믿은 우리는 복음적 구조를 개선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내게 능력되고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끌려면 우리의 사고 속에 복음에 맞는 사고와 삶과 생활이 자리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두 사이에서 늘 고민한 겁니다. 세상에서 당기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당기면 왔다 갔다 고생하다가 근심하며 가는 이 청년같이 돼버린다고요. 믿음은 99%가 아니라 100%죠. 여러분, 물은 1도의 경사만 있어도 한 곳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99%의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도의 경사만 있어도 몇 프로는 일로 가고 이쪽으로 가지 않고 1도의 경사만 있어도 다 쏠리는 것이 물의 성질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도 99%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들이 이제는 개선돼야 되는 거죠.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구조로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스마트폰 딱 펴고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디 가는가? 그것부터 보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는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될까? 어떤 일을 할까라고 먼저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구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봐요? 딱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탁 여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스마트폰 보는 경우가 많죠. 몇 시인가부터 보는 것으로 시작돼. 그 다음에 몇 시까지 보는 건 괜찮아. 뭘 보십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까? 이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복음적인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반복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결심과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면 결단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수준입니다.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왜 자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자꾸 내 능력을 바라보다가 실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는데 왜 자꾸 나는 내 능력을 바라보다 실망할까? 첫째, 주님께 대한 신뢰가 결여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여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돼. 난 시험 봐서 10번 떨어졌잖아. 그래도 안 돼. 아니, 하나님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보게 하셔서 이거 끝까지 합격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용기를 가지는데 그 용기가 안 가져져요. 수많은 실패 때문에 내 마음이 꺾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결여되는 겁니다. 삶의 경험으로 인한 지식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구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경험이 지식이고 지식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논리가 돼서 이루어진 그 생각에 의해서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성적으로 자꾸 인간의 표적과 인간의 지혜만을 구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하면 능력이고 두 번이면 정리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에 길을 터놓는 일이 중요해요. 한 번 믿음으로 실행하고 두 번 믿음으로 실행하고 또 세 번 믿음으로 실행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삶의 정례화된 우리 삶의 규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도지사 바뀌어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이번에 분당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매년 하는 쌀나눔 행사 왔는데 문화 공연하고 도지사님 가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행사 있어? 뭐 자기가 부도지사 때 봤겠죠. 그래도 또 할 때 이런 거 했는데 여기 그러고 순서 얘기하면 거기 특별히 토달 게 있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거기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와서 좀 털렁해도 약속된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를 위한 선한 구조를 형성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며 그 다음은 어떻게 접근해서 그것을 이룰 것인가, 이게 구조를 놓는 겁니다. 구조를 형성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올라오면 계단이 필요하잖아. 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계단을 놓는 게 구조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어떤 삶의 구조를 놓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수준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면 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나를 깨달으면 갈 길이 보이잖아. 늘 노래처럼 부르면 신인식, 자인식, 사명의 발견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선교 가기 싫어, 그 흙먼지 속에 가기 싫어, 이런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여건이 안 돼서,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아직 내 여러 것들이 있지 못해서 아마 그래서 못 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미 바꾼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저 성경한 사람 미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 생각이 벌써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생각이 벌써 그렇게 바뀐 거야. 내가 이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 주신 것이죠. 그래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차 타고 1시간씩 가잖아요. 마을마다 가는데 1시간씩 가요. 이 마을도 저 마을도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1시간씩 가야 돼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거기도 시꺼먼 닭이 있대요. 그 동네에서 벗어나는데 혼자 막 뛰어돌아다녀. 그래서 제가 한참 유심히 보다가 지금 선교사님께 물어봤죠. 저 닭이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간대.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밖에 이제 먹을 거 찾으러 나갔는데, 근데 내가 거기도 닭이 먹을 게 없는 것 같아. 캄보디아는 안타깝게 소들도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초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 너무 덥고. 그래서 캄보디아는 소고기가 맛이 없다 그래요. 소들이 바짝 말랐어,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럼 집으로 정말 갑니까? 간대. 근데 닭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 집에 가면 좋은 게 있을까? 집에 가면 조금 있다 닭은 어디로 가? 식탁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닭은 식탁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밖에서 돌아다니다 죽나, 집에 가서 죽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왕 죽을 거 그냥 여기서 수사이드 해버리자, 자살해버리자, 그러고 닭이 죽을까? 그렇지 않잖아. 보니까 신나게 뛰어다니더라고. 날갯짓도 하고.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는 생성됐으면 소멸되는 게 우리의 완성이잖아. 생로병사를 징검다리 건너서 생성해서 소멸로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완성이에요. 그렇다고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냥 죽어버리자, 우리 이러지 않잖아. 어떻게 생각하니까 어차피 살다 죽는 것인데 그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다 가는가, 그게 우리의 문제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가야 할 대로 가는 건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득이며 다닌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미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